네, 오늘은 시선,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힘겨운 이야기, 힘겨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배우자나 친척이나 형제 자매, 또 부모 자녀 간의 뭐 어떤 또는 직장 동료, 뭐 이웃과의 아주 살벌한 관계, 뭐 또는 뭐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든 아픈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입어서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도무지 개선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정말 넘어섰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종종 예전에도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자주 듣는 게 이제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집안에 꼭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들어요. 지난 설날 연휴에도 만난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손주가 되는 거죠. 손주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명절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 아버지 집이 좁으니까 이제 손주들 셋 중에 둘은 먼저 가고 막차를 태워서 보내고, 이제 남아 있는 손주 하나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고 둘을 보내고 하나가 남았는데, 아버지가 그 손주를 보더니 다른 두 손주는 어디 갔냐고, 왜 안 왔냐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갔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쁘냐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저나 뭐 여러분이나 제 3자니까 저는 그래도 아는 목사님이고 여러분은 모르는 목사님, 뭐 누가 그랬대라고 하니까 뭐 별 감정이 없을 수 있지만, 그 당사자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머리로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고 그래서 이런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 순간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이렇게 막 마음이 녹아내리는 뭐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가 이 상황을 수용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순간순간 이렇게 막 성경의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 누구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감추고 살거나 또 가리고 있거나 뭐 견디고 사는 거지, 저마다 자신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덜컹거리고 녹아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겉으로 막 환하게 웃고 별일 없이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전 안 믿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저 사람 속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오래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인생도 아주 더러 희박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어, 심각한 문제가 별로 없어, 그냥 내가 다 감당하고 이 정도면 별일 없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별일 없으세요? 아니면 내가 목사님한테는 주변 옆에 이웃에게는, 성도님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거 이야기 풀어내려면 뭐 그냥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시작되는 이야기들, 그 깊은 이야기들, 지금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뭐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인데 많은 경우에 문제들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들에게 우리가 집착한다는 거죠.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그 치매 걸리신 아버님을 만났던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이 이제 명절을 지내고 그 자리를 이제 나오면 그 아픈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내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완화되고 뭐 이러면 정상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계속 마음에 생각을 지배하고 제 마음에 계속 남아서 그게 내 마음을 찌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온통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내가 새로 만나는 이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편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다행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할 만한 문제들도 많아요.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은 보이스 피싱을 당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만 최근에 한 3분 정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지. 예전에 뭐 우리 딸이 뭐 해서 뭐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뭐 대환 대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빚이 있는 거를 이렇게 뭐 은행을 뭐 이렇게 대출 받았는데 그거를 뭐 갈아타면 이유를 싸게 해서 준다 뭐 이런 거에 속아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돈을 얼마나 날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날린 것보다 돈을 날린 건 크지 않은데 그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당신의 통장이 그 범죄에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범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소명이 되면 좋은데 소명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발을 하고 취하를 안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중간에 이용됐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저 사람 공범이다.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당할 때는 뭐 순간에 당하고 났는데 당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당할 수가 없는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유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법원까지 출석해야 되니까 막 한없는 자괴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교회에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중에 법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얘기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당해도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자문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움을 구할 텐데 그 목사님은 못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속으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고요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스물스물 나오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돈하면 속에서 열불이 터져 나오죠. 텔레비전을 우연히 채널이 돌아가다가 무슨 해외여행 상품 광고를 하는데 날린 돈이 생각나는 거죠. 야, 그 돈 안 날렸으면 우리 가족들 모두 저기 가서 실컷 놀고도 실컷 쉬고도 돈이 남을 텐데 이런 생각. 자녀들 방에 갔더니 오래된 컴퓨터가 있어요. 아이고 저거 고사양 최신형 컴퓨터라도 사줬으면 돈이 안 아깝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가서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그 사건이 겹쳐서 보여요.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미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까 누굴 만나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뭘 보면 그 사건이 겹쳐서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 가끔 보면 시편 앞에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해가지고 그 시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표제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이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고, 그리고 이 시편을 지은 상황이 어떤 때냐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 이 시편의 내용을 더욱더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젊은 시절은요,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점철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뭐 요즘 스포츠처럼 무슨 승패,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겁니다. 이기면 모든 걸 다 갖지만 지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윗이 점점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운명과도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그냥 그냥 대수롭게 그냥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닌 거죠. 단 한 번 실수하면, 단 한 번 패전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이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뭐 인생이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더러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돌이켜서 결국은 그 인생이 승리자로, 이 정도면 승리자다, 이 정도면 영웅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기도 했지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은 다윗 때문에 된 거고요. 통일 왕국을 이룬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분열된 시절을 보내는데 통일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국민들 간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당시로서는 나름 그 지역에서는 넓게 보지 않고 좁게 보면 그 지역에서는 나름 강대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거의 드물게 주변 국가에게 조공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쉽게 표현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쉽게 생각하면 태평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년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죠? 이제 노년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잘해가지고 내가 노년을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누구보다도 더 완벽하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노년이 편안해집니까? 늘 그렇듯이 인생이 내 생각 같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동화책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새로운 문제들, 때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일이라서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또 다른 선배 목사님한테 안부를 물었어요. 어떠세요? 요즘 컨디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반농반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대는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같은 문제라도 30대에 겪는 거하고 40대, 50대, 60대 겪는 게 다르잖아요. 30대에는 몸이 좀 어디 불편하면 좀 불편한가 보다, 그냥 감수하면 됩니다.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60대를 넘어서면 몸이 어딘가 아프면 찌뿌둥하고 이상하면 이거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저 옆집에 몇 동에 누구는 이러다가 죽었다는데 의심하게 돼요.
불편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똑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비슷한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달라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다 이루고 이제 평안히 잘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여튼 권력은 그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권력 승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 와중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반란 반역을 준비를 했는지 궁중에 있는, 왕궁에 있는 많은 신하들도 압살롬의 편에 붙었어요. 심지어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룬 개국공신들, 다윗이 서로 목숨을 걸고 동고동락했던, 자기에게 정말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섰는데 다윗은 수십 년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이 나라를 이루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기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충신들 중에는 정말 유능한 충신들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붙었다고? 야, 난 이제 죽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포츠 운동을 하든지 뭘 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이 우리 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 사람이 상대편에 있었으면 정말 고통스럽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윗이 지금 딱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전쟁과 정치에 이골이 난 다윗, 나름 어떻게 보면 그런 분야의 정치와 전쟁에 대해서 나름 노회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노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왕궁에서 버티면서 압살롬의 반역이 저편 어디서 언덕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반역의 깃발을 확 들고 이제 왕궁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궁을 지키는 게 100번 1000번 낫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잘 지켜주는 곳이 왕궁이잖아요. 예, 고대는 그렇습니다. 왕궁을 지켜야 하는 다윗이, 지키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 다윗이, 저항해야 할 다윗이 그 왕궁을 그날 밤에 급하게 버리고 왕궁에서 떠나 도망갈 정도로 계산이 치밀한, 이 경험이 많은 다윗이 야, 이거는 안 돼. 왕궁에서 버텨서는 안 돼. 그리고 급하게 광야로 도망가야 될 정도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표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게 그냥 설렁설렁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대적이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뭐 오죽하면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도 나오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나를 뭐 해롭게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할 일은 아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심지어 내 주변에 대다수가 나를 미워한다면 이게 좀 상황 인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가 나를 다 미워하는데도 난 괜찮아 이러면 대부분 미친놈이죠. 예. 다윗이 놀라고 당황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대적은 평생에 자기 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대적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아니, 대적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왕궁 안에, 내 가족 안에 이렇게나 많단 말이야?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맞서 싸우기에도 불가능할 정도예요. 손자병법에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선승구전이라고.
싸워보고 이기는 게 아니라 선승, 먼저 승리한 다음에 구전, 싸움을 구한다. 선승 이후 구전. 그러니까 내가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의 외선과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12척으로는 못 이겨요. 이긴 이유는 12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전략과 전술 때문에 이긴 거지. 12척으로도 이긴 거는 전략과, 그러니까 이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그 전문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순신을 무슨 신비한 마법을 일으킨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법과 전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이길 만한 준비를 다 해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평생 싸움꾼이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살아났던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이거는 도무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망가는 거예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느냐? 이 상황은 하나님도 다윗을 구원하지 못할 정도의 판세다. 끝났다. 싸움이 끝났다.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놀라고 분노할 겨를도 없어요, 지금.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생깁니다.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맞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한테 막 말대꾸하고 막 달려들면 분노가 확 일어났다가 그 순간이 지나면 다 내 잘못이잖아요. 그거 저희 자식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래. 뭘 야단만 치면 어디서 그 하나를 배워가지고 20년 넘게 그 말을 써먹어요.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들에게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일, 즐거운 일 다 같이 하고 했었던 그런 정말 지기지우들, 뭐 그런 사람들, 게다가 유능한 신하들도 배신을 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저들의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문제는 다윗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다윗만 특별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종류가 다르고 그 무게감이나 양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이라면 모두가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다윗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보세요. 이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그냥 한 가지 사례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사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뭐 힘들어도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진 않잖아요. 성공하면 뭐 하냐고, 나라를 세우면 뭐 하냐고. 자기 친자식이 다윗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 신앙이나 영성이나 인격이나 이런 면에서도 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들 앞에서 빛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등불을 켜놔도 별로 밝은 줄 모르잖아요. 등불의 존재감을 모릅니다. 햇볕이 제일 밝으니까.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면 그 등불이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평소에는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구나 대수롭게 여깁니다. 믿음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의 불씨,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작은 믿음의 불씨마저 스스로 꺼트려 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방치하다가 꺼지기도 하고, 일부러 아이고 내가 이거 신경 쓰느니 그냥 편하게 살란다 그러고 후 불어가지고 바람 불어서 꺼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이제 후회하는 거죠. 요즘이야 뭐 후레쉬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뭐 쉽게 켠다 그러지만 옛날에 등불 한번 켜려면 하루 종일 해보세요. 되나? 다윗은 다르다는 거죠. 평소에 믿음의 불꽃이 늘 피어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나요.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도 그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은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셀라라고 가로 열고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음악적인, 이게 시편이 노래로 불려졌으니까요. 음악적인 기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인정받는 게 뭐냐면 좀 쉬었다가 한 호흡 쉬었다가, 그러니까 1, 2절을 읽고 한 호흡 쉬고 마음을 정리하고 3, 4절을 읽거나 노래를 해야지, 이게 1, 2절을 읽고 바로 3절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맞아. 한숨 쉬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심호흡을 깊게 하고 그리고 생각을 딱 정돈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조롱 앞에서도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호하심과 평안과 담대함, 나아가 그 복에 대해서 쭉 노래하고 있는 게 5절과 8절이에요. 그래서 4절 뒤에도 셀라가 붙어 있어요. 고백한 다음에 또 한숨 탁 쉬고 이제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래서 그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집니다. 수많은 대적들, 문제들, 억울한 상황들, 분노하는 마음, 조롱의 마음, 자괴심, 자괴감, 막 의기소침해지는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덕분에 평안히 잘 자고 깹니다.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대적들은 여전히 다윗을 쫓아오고 있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 밤에 다윗을 공격하면 그냥 바로 우리가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잘 잔대요. 하나님 믿고 잘 잔대요. 그리고 그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공포감이나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부분이니까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지만 두려워 하나 상황이 뭐 바뀌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믿음과 포기는 종이 한 장 차이고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냥 탁 포기해버리는 거. 그런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포기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거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선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듣다 보면 너무 여기에 얽매인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는 게 더 해로운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맞서 싸웁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돼요? 아니, 안 되니까 토로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나도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신경 안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잃었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렸어. 뭐 길 가다 잃어버렸든지 누구한테 1,000만 원 말고 100만 원. 아니 10만 원. 100만 원이나 10만 원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밤새 이 자식을 내 인연을 어떻게 나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내가 사기를 당해서 막 마음이 아픈데 그날 저녁에 자녀가 아프대요. 부모가 아프대요. 아니면 본인이 어디가 아픈데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죠. 더 큰 병원에 가서 막 검사를 받고 막 그럽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10만 원, 100만 원 잃은 거에 마음 빼앗길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10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아파서 뭐 심각한 병에 걸렸어. 걸린 것 같아. 막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웃긴 게요.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외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3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딱 받으면 내 평생을 돌아보면서 3가지 뭘 후회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전에 내가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사에서 뭐 어떻고 내 가족이 어떻고 저 자식이 밥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느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신앙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현상도 아닙니다. 아주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시선인 이유예요. 여러분이 사람은 어느 시선으로 하나를 딱 바라보잖아요. 거기 포커싱이 생겨요.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면 주변도 보이긴 보이지만 정확하게 안 보이죠. 주변은 뿌옇게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밖에 못 봐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돼요. 카메라는요 다 초점이 가능해요. 여러 초점을 여러 개를 맞춰서 모두가 앞에 있는 사람도 선명하고 뒤에 있는 배경도 선명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 딱 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배경은 다 뿌옇게 보여요. 뒤에 있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뿌옇게 보여요. 오른쪽에 걸 보면 왼쪽은 잘 안 보여요. 내 시선 안에 있어도, 내 시야각 안에 있어도 그게 사람이에요.
유리나 준이가 휴대전화로 애니메이션 영상 틀어주면 그거 하나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일 때 틀어주면 그 막 가리면 막 시선을 딴 데다 못 둬요. 젊은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눈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야, 저 분명히 저 사기꾼 같은 놈인데 왜 만나지? 그러는데 만나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지 눈에 좋은 것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밖에 못 보는데 제일 큰 걸 본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만 봐요. 작은 문제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큰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에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 눈에 보입니다. 바라보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에 시선을 뺏겨요. 마음을 뺏겨요. 집착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선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큰 문제, 보다 큰 문제일수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다윗은 시선을 빼앗기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크신 분이니까. 뒤집어 보면 우리는 왜 종종 작은 문제들, 하찮은 문제들, 별것 아닌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도 하죠.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강박에 시달립니까? 왜 잠도 못 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문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뭐 스스로 자책감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래요. 우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시한부 판정처럼 이렇게 받으셨을 때 기도가 안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맨날 목사가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집사님 어디 아픈데요? 우리 권사님 어디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죽을 병이라니까, 야,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가 너무 나한테 심각하게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여러분, 숫자 1 그리고 숫자 10 중에 어느 게 더 큽니까? 예, 수학적으로 보면 10이 더 크죠. 근데 우리 인생은 수학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실생활은, 세상은 다릅니다. 실전은 달라요. 사실 1이 더 큰지 10이 더 큰지 몰라요. 아니 2톤짜리 승용차 자동차 한 대 하고 탁구공 10개 하고, 탁구공 10개가 뭐야? 100개 1000개보다 자동차 한 개가 더 크죠. 1000원짜리 10장보다 5만원짜리 한 장,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더 크잖아요. 유리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건 비싼 돈이라고, 이건 비싸지 않은 돈이라고. 또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몇 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무게가 다른 거예요. 무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죠. 내 관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우리의 시선은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내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정말 목에 칼이 닿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바라보다가도 셀라, 숨 한번 크게 쉬고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복된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